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들 가운데 인공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피는 꽃들이 있지요. 이른바 야생화입니다. 들꽃이라고도 얘기하죠. 야생화는 잡초처럼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피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꽃을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야생화 종류가요 4,000종류가 넘는데요. 난 몰랐어. 무슨 4,900 무슨 34종이라던가. 이야, 저는 그거를 또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 4,934종류를 다 발표한 그 학자들을 보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한 분야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남긴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한 주님을 만나서 평생 동안 왼눈 오른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야생화가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생화 중에 구절초를 좋아합니다. 아시죠? 구절초. 조그만 국화처럼 생긴 거. 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 구절초가 펼쳐진 야산이나 들판을 보면 마치 작은 꽃들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쫙 펼쳐져 보이는 게 그게 참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이 야생화 가운데 들꽃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 꽃을 피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민들레. 야, 진짜 민들레는요 대단한 자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고개를 비집고 나와가지고 나 여기 있다 그래. 대단한 것 같아요, 민들레가. 그런데 영국 속담에 민들레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꽃을 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답니다. 어느 환경이든지 너무너무 잘 적응하고 꽃을 피운다는 사실이죠. 민들레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야생화의 매력이에요. 그냥 둬도 그냥 잘 꽃을 피게 되는 거예요. 매력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민들레는 참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 아무 데서나 고개를 디밀고 나와가지고 나 여기 있다 그래요. 제가 이런 야생화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정말 야생화 같은 인생이었군, 민들레 같은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묻히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울의 어떤 안 좋은 환경이 바울의 인생을 묻어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힘든 환경과 그리고 조건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야생화처럼 복음의 씨를 심었고 아름다운 꽃을 항상 피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들레 같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피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 어떤 형편은 뭡니까? 어려운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웠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형편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불리하고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운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 바울을 가두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 증거의 열정을 묶어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힘든 환경에서 그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만난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자족의 비결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즐겼다, 이 말이에요. 즐겼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고난을 극복하기 힘들다면 고난 그 자체를 즐겨라. 예전에 보면요, 요즘 무슨 비 맞으면 머리 벗겨진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보면 아이들 말이죠, 막 여름에 장대비가 내려오면요, 오히려 우산도 안 쓰고 그 빛을 맞으면서 막 즐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비 막 장대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 비를 즐기는 거예요. 하긴 어떤 사람 비 오는 날 세차한다 그러는데, 막 특히 장대비가 내리면 세차하기 더 좋대. 거품만 좀 내가지고서 닦고 놓으면 자동으로 그냥 하늘에서 닦아준대요. 즐기라. 바울이요, 자기가 당한 어떤 어려움을,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묻힌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즐겼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때로는 껄껄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때 그럴걸, 이때 이럴걸. 대체적으로요, 인생이 후회가 많은 사람이 껄을 많이 찾습니다. 껄을 많이 찾아요. 근데 지혜란 게 뭡니까? 일찍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일찍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것을 젊은 나이에 깨닫고 청년 시절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찍 깨닫는 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어려운 일,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비한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12절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이거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자기를 붙잡지 아니하고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 이 말이죠. 흔히 우리가요, 황급하고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을 만나서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 뭐라 그래요? 경지에 올랐다 그러잖아요. 도를 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이사를 자주 안 다니는데 예전에 참 이사를 많이 다니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이사를 안 다녔군요. 이사를 막 자주.
그래서 무슨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살았는데 이사를 열 몇 번 다녔다는 둥, 지긋지긋하게 이사를 다녔다는 둥. 그래요. 근데 이사를 자주 다니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점점 짐이 작아져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하도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도가 텄다 그래요. 뭐에? 짐 싸는 거에. 도가 텄다. 그 싱크대에서 그릇 꺼내서 차곡차곡 싸는 것도 도가 트이고, 물론 요즘은 좀 포장이 싸니까 그러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급하고 급작스러운 상황을 만나서 그 일을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요, 도통했다 그래요. 경지에 올랐다. 바울이 그랬어요. 도를 통한 겁니다. 경지에 올랐다 이 말이죠. 그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닥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 인간은 완전히 초월하기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환경의 어떤 이 상황을 초월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초월을 했습니다. 완전한 초월입니다. 환경이 바울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환경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들에 핀 야생화와 같은 인생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민들레 같은 인생을 바울은 살았다 이 말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형편을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건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그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긍정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이었습니다. 당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주께서 주신 자신의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를 사용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운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이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생각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의 생각이 80%의 행동을 만들어 간대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80%의 영향은
20%의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행동의 80%는 20%의 생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어느 날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것이 자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었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밭에 예수를 팔아버리려는 씨를 심어 놓았고 그 생각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결국은 자라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예요. 가장 잘난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임을 가장 받았던 그런 제자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자리를 하게 되니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였습니다. 그의 최후는 비참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이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망하고 쓰러질 것 생각하지 말고 흥하고 일어날 것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6.25 전쟁 이후에 완전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이 조국 건설을 이룰 때 얼마나 어떤 이 근성을 가지고 이 조국 건설을 이루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철강 하나 생산 못하던 나라가 영일 만에 어마무시한 포항제철을 건설을 하고 그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갯벌에 우리 근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근성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한국 사람 지나가는 곳에는 잔디만 빼고 다 없어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갖다 놓으면 그 속에서 먹을 걸 찾아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견딘대요. 뭘 찾아서 먹든지 도저히 안 되면 소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그걸 삶아 먹어서 배고픔을 극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수출 1억 불 달성했을 때 얼마나 깽가리치고 잔치를 했습니까? 야, 우리도 수출 1억 불을 달성을 했다. 우리나라에 중공업이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겨우 고무신이나 수출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은 여러분, 우리 겨울에 털신 신고 다니잖아요. 고무로 돼가지고 위에 이렇게 털 붙은 거. 요즘 그거 안 신고 다니죠. 예전엔 그거 신고 다니잖아요. 할머니의 드로이드 마크 아닌가요? 근데 이 털신을 아프리카에 팔아먹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털신을 딱 신으면 꼭 사자바위 같잖아요. 아프리카의 욕망스러운 이 사자가 된다. 이제는 우리가 다 이런 신을 신고 다녀야 된다. 그래 팔아먹었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냉장고가 필요 없는, 문만 열고 나가면 자연이 냉장고인데 알래스카에 냉장고 팔아먹은 민족이에요. 어떻게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팔아먹습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대단해요. 한국 사람이 이런 근성이 있습니다. 에? 이런 근성, 뭐 전투적인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함께합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의 생각은 망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흥할 생각을 하고 잘 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길이 열릴 생각을 하라 이 말이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생각의 씨를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불신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망하는 생각, 이거를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생각이 날마다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이 그의 생각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동 출신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타내실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동 출신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복이 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만 생각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 형통의 역사만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불러오는 신앙적인 생각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라 이 말이죠. 신앙적인 생각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생각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선한 것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인 걸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선한 역사를 생각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적 생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하고 잘 지냅시다. 제가 서부 영화를 즐겨 보았는데 서부 영화를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왜 주인공은 총알이 안 떨어지는지 몰라? 아무리 쏴도 총알이 계속 생겨. 그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공하고 결투를 하자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웃자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은요 우리가 원수 맺지 말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나누며 살라 그러지만 정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앙적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들어갈 것이지. 정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탐꾼 가운데 12명이 정탐을 했죠. 그 중에 10명이 그들의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탐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그런데 말이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은 너무너무 강한 민족이더라. 우리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죠.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폈다면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정말 많은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 하였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긍정보다는 부정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 전에 자동차 정비공장 가니까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돼요. 에? 내 마음을 자꾸 조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여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놔두면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을 하면서 자신들을 정복하고 누리게 될 땅에 대한 이상을 꿈꾸고 설계를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오히려 불신앙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가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졌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어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신앙적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즉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을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 40년의 산출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쳤어요. 그게 40년이에요. 민수기 14장 34절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제서야. 언제? 40년이 지나서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깨달음이 빨리 오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학기 초에 보면 해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나 죽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진력을 해라. 그럼 너희의 이 6년의 삶이 앞으로 60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 말이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나 죽었다 생각하고 100세 시대인데 그러면 60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10배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 아무리 얘기한들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일찍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야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땅이었구나. 그거를 40년이 지나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근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근력이 남아있을 때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물론 돌아가시기 5분 전에 깨달아서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도 은혜지만, 그래도 귀향이면 우리가 더 일찍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더 나올 수 있는 근력이 있을 때, 이 말이 뭔 말인지 연세 많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으려고 그래도 얼마나 눈이 침침해서 못 읽잖아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활자가 춤을 춰요. 신비한 경험이죠. 그러다가 위에 글 읽고 밑에 글 읽다가 위에 글 또 읽어요. 눈이 침침하기 전에 많이 읽으시고, 귀가 막히기 전에 설교 많이 들으시고,
예배당에 한 번 오려면 얼마나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근력 떨어지면. 근력 있을 때 예배당 한 번 더 오시고, 그게 은혜예요. 그걸 좀 더 일찍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참 간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때 깨닫지 말고 저 위에 성가대 계신 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나올 때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목이 잠겨가지고, 내가 지금 목 잠긴 건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신앙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 평안은요, 세상의 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 잠이 들고 일어난다는 것처럼 복된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평안함으로 잠들지 못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에? 어떤 사람은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두려웠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웠대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께서 신비한 은혜를 주사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번 주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그 피해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평안함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신앙적인 생각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중요하듯이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각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던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초월했어요.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허황된 꿈을 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현실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말할 때에 형들은 오히려 그런 요셉을 핍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지요. 이미 그런 꿈을 꾸었고 꿈의 성취를 경험한 바 있던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괴롭힘은 오히려 요셉이 꿈을 향해서 가는 길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은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분은 분명히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죄수로 살지 않고 관리자로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식견을 주십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을 해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종으로 팔려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움직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전체를 다스리며 치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를 입혀 총리로 세웠는데 바로는 왕의 권세를 요셉에게 넘겨주었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42절과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은총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염려치 말라.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라.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6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까?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환탄도 하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